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예. 작심 3일이 있죠. 예. 예.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5일이 벌써 지나갔어요. 네. 우리가 새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표어를 정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눴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또 배웠고 또 어떤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10계명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2024년도를 지내시면서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점점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한 해가 더 사랑하는, 더 교회가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지난 시간 우리는요, 침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레위인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이렇게 파견되어 가지고 한바탕 요단강에서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닌데 왜 침례를 베푸냐, 이렇게 한바탕 메시아의 논쟁이 벌어졌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혔는데, 자신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지만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자신을 그냥 소리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표현한 것인데, 자신을 최대한 나타내지 않고 낮춰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소리다. 형체가 없다. 그냥 소리다. 자, 이 논쟁이 있었던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침례 요한을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한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의 사역을 살펴봤을 때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시켰던 것인데, 요한과 유대인들 서로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던 이 시기에, 이 날 다음 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 자리에 등장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서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그 마음도 필요해요.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한창 그 안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이 논쟁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요단강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는 요단강 이 장소는요, 그냥 또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말 그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시작으로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게 되시죠. 그리고 금식 후에 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장소가 요단강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알리는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그때 바로 침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침례 요한은 지금 이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증언을 합니다. 이 본문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분이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고 가는은 그 헬라어로 아이론입니다. 아이론인데요. 이것은 모든 죄를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치우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을 치우시고 허무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산 제물이 필요해요.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으므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행했냐면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와는 확연히 지금 이 말씀은 구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이는요, 오직 단 한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냥 그 여러 어린 양 중에 하나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속제물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소개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침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제하신 분이라고 증언을 해요. 선제하신 분. 여기서 선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제하신 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본문에서 침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침례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침례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늦게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일찍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6개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요한이 과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것은요, 생물학적인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지금 침례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재. 지금 여기에 서 계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여기서 침례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러니까 지금 침례요한보다 이렇게 조금 앞서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 지금 태초에, 성경에서 이루어진 그 창세기에 있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앞서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요한은요,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6개월 다음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몰랐어요. 나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이신 줄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발견하죠? 침례를 드렸을 때, 침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요한의 증언이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 여기는 좀 생략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생략이 되는데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일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요, 어디하고 좀
같으냐면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광경을 요한이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이것을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나는데, 지금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곧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물로 씻겨낸다, 그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회개를 보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후로부터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갑자기 말씀에 홀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의심도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는 있겠죠. 들었으니까.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확증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 완전한 고백이 아니죠. 우리의 불완전한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믿지 않으신 분들은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100% 믿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불완전해요.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고백한 다음과 고백하기 전과의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혹시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요.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나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간다면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뜨거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만약에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입술로써 고백하며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에 왔던 지난 그 교회에 다녔던 그 삶이 이제는 지난주에 교회에 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가 궁금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도를 누가 붙잡아 주시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요.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요한과 같이 2025년 새해 출발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더 나아가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침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